사자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회에서는 이 신방을 목회자가 신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 또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권면하며 교제하고 도와주는 목양 활동 중에 하나로 본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인 신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괜히 어려운 단어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방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통일가의 목회자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명과 책임,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여러 있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 신방을 절대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저희를 식구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식구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밥을 함께 먹는 사이입니다. 그만큼 가깝고도 가족 같은 사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의 천지인 참부모님께서는 홀로 만난을 뚫고 하늘 부모님의 뜻을 위해 걸어오셨지만 저희에게는 식구라는 인연을 맺게 해주시고 함께 걸어올 수 있도록 교회라는 이름으로 뭉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뜻길을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저 이 신앙길이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식구라는 단어도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먼저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 우리 식구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길은 정말 혼자 가기에는 버거움, 또한 너무도 어려운 길임에 삶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어가는 그러한 삶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은 타락한 인류가 주입하고 있는 사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인해 태어나서 사랑을 하다가 사랑으로 호흡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보다 잘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 주보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1971년 3월 4일 목요일에 중앙수련소에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와 정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시면서 목회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목회자는 사흘에 한 번씩이라도 식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흥당 감옥에서 3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서도 몇몇 식구들을 위한 기도는 밥 먹을 때부터 잠잘 때까지 매번 안 해준 적이 없습니다. 설령 떨어져 나간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선생님을 찾아와서 떨어져 나가게 된 사연을 처량하게 눈물 흘리며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하여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인사를 하며 떠나는 그 비참한 전경은 동정하지 않으려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떠나갔어도 그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식구님들의 사정을 놓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간절히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곳 화천 가정교회에 온 지도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3월 1일자로 공문이 났으니까요. 정말 딱 3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이 지나도록 정신없이 너무 바쁘게만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3월 7일까지는 수련회를 이렇게 다녀왔고, 그리고 와서는 오순석 특별 수련사님을 모시고 수련회를 또 진행했고, 보십시오. 우리 한명환 장로님 정말 아주 심취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또 우리 뒤에는 권수영 장로님도 잘 계시고, 함께 수련회도 진행하고, 또 참부모론 강의도 해야 했고, 데스밸리 특별 성경 전수식, 지난주에는 남북통일 세미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모처럼 정말 과천교회를 위해 온전히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모처럼 이렇게 한 주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좀 살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저 사무실에 이제 혼자 앉아 있으면은 저기는 시계가 하나 있거든요. 이 시계 가는 이 초침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이 교회가 이렇게 조용한 곳이었던가 하면서 소리가 착착착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식구님들께 인사도 지금 제대로 못 드렸구나. 이제야 한 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데루요 부장님께서 이 주소록을 최신화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부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작업이요,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이게 본래 목회자가 와서 명단을 최신화하고 또 식구님들의 연락처를 하나하나 파악해야 되는데, 이제 과천교회도 지나온 세월이 있으시니까 거기 식구님 집안에 젓가락이 몇 개인지도 아는 그런 이제 좀 더 식구님들과의 인연이 있으시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우리 또 부장님께서 연락처를 저에게 주셨을 때는 정말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신 주소록을 위에서부터 쭉 연락을 드렸습니다. 한 달여 사이에 예배를 그래도 한 번은 오신 식구님은 우리 교회와 인연이 되어 계시는 식구님으로 판단을 하고 전화를 드렸고, 또 한 번도 오지 못하신 그러한 식구님께서는 이제 아마 휴면이시거나 또 교회와는 좀 멀어진 식구님들로 판단을 하고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인사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보니까 한 20가정 이렇게 먼저 연락을 돌렸는데, 그러니까 하루가 금방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직 연락을 못 받으신 식구님이 계신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 몸이 아직은 한계여가지고, 아직이 아니라 아마 앞으로도 한계겠지만 한계여서 천천히 우리 식구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통화가 1분, 길게는 한 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안부 연락이지만, 이 연락을 드리고 안 드리고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이름만 달려있는 과천교회 목사인가, 아니면 진정 식구들을 생각하고 그 식구들을 위하려고 하는 목회자인가 하는 것은 얼마만큼 식구님들께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락을 드리면서 첫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신방 날짜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식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려면 그 식구님들의 사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이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식구님들의 이 명단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저도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많이 뵙거나 그 가정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가정은 보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부모님, 이 가정은 지금 이 문제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혹은 바라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들이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이 가정을 잘 모르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부모님, 이 가정이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밖에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무엇이 더 마음이 가고 정성을 보다 깊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정을 알고 함께 나눈 가정일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식구님들께 더욱 다가가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시대 풍조가 자기 가정의 일을 남들에게 보이기 싫어하고는 그런 개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사생활이라는 말로 자기 가정을 꽁꽁 싸매서 감추려고만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문에 걸쇠장치도 없이 그냥 대문 하나만 달아놓고 동네 사람들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러한 지배 구조였습니다. 정의 문화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우리나라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정말 한 가족처럼 지내면서 아픔을 공유하며 같이 이겨내고자 하였고, 기쁨을 더욱 나누어서 그 기쁨이 배가 되게끔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왜 점점 다른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사회가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항상 열어놓고 다녀도 누구 하나 걱정 없이 살아가는 주위의 사람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로만 되어 버렸기 때문에 내 직무는 더욱 강하게 걸어 잠그고 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경제의 대발전을 이루었지만, 원리에서도 말하기를 이 인간은 언제나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함께 성장해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육적으로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 뒤지지 않는 만큼, 아니 이제는 더 뛰어난 경제 강대국으로 우뚝 솟은 위대한 나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그와는 상반되게 영적인 성장이 같이 따라와 주지 못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지금 병원 의사들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병원 중에서도 지금 가장 문을 많이 열고 세워지고 있는 곳이 정신병원이고, 가장 문을 많이 닫고 무너져가고 있는 곳이 소아과, 산부인과라고 합니다. 돈을 위해서 이것이 있으면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정신이 피폐해져만 가고 있는 현 사회를 볼 때 무엇이 정답인지 아이러니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신방,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 이 말을 보살피다, 깊이 생각하시다 라는 뜻도 있지만요, 보다 근본된 뜻은 하늘 부모님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깊이 들여다 보신다 라는 뜻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식구님 가정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축복가정 식구님께 방문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가지 않으면
식구님 가정에는 하늘 부모님이 방문을 안 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일률적인 사랑을 퍼부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 순간 하늘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축복가정 식구님들 모두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제단 앞에 정성 들이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좋겠지만 현재 자본주의 체제 2024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제약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은 이 식구라는 이름으로 각기 다른 임무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경제를 복귀하여야 할 식구가 있는 것이고 활동을 열심히 하여야 할 식구가 있을 것이고 정성 들이는 식구, 엄마 아빠처럼 다른 식구를 보살피는 식구 등등 함께 서로 도우면서 우리는 하늘 앞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온전히 하늘 뜻을 위해 일을 하는 목회자의 길을 택했을 뿐입니다. 저라고 해서 완성한 사람이거나 식구님들보다 뭔가 뛰어난 것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참부모님의 대신자니까 저를 모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장익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참부모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장익창 목사라고 하는 자리에 서서 가정에 방문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식구님들께 당당히 선포하는 바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식구님들을 섬기면서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하늘이 주신 저에게 하늘이 저에게 주신 능력을 식구님들께 마음껏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으시길 바라요. 더불어서 하늘이 세우신 목회자의 기도의 능력을 체휼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식구님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길 원하고 그러기 위해선 식구님들의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시기보다는 오픈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공유가 되어질 때 그 말들을 이 장목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따라오시는 이 선한 영인들도 우리 가정에 오셔서 함께 듣는 것입니다. 지금 저 가정은 이런 문제가 있대. 거기 정씨 조상들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는데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나누면 어떠한 다른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바라는 내용들 또 소망하는 것들이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천안에서 이 신부할 때 어느 한 가정을 신방하였습니다. 신방에서 부모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거기 자녀는 교회를 그다음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좀 더 깊게 말하면 교회를 싫어하는 그러한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 자녀가 있는 시간을 좀 이렇게 노려가지고 목사님 이때 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자녀가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방문을 이제 자기 방이 있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한 번을 나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으니 그건 당연한 것 같다. 그래서 부모님 일부러 나오게끔 하지 마시라고. 거기 있으면 된다고. 제가 온 것이 중요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다니까. 근데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이제 제가 갈
갈 때가 돼서 이야기 다 나누고 이제 가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보는데 제가 그래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으니까 한번 용기를 내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또 저기요. 제가 기도라는 것을 좀 할 건데 진짜 미안해 한 번만 그냥 한 번만 나와서 앉아만 있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좀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친구가 아마 본심은 좀 선한 친구였는지 몰라도 아주 그냥 오만상을 팍 찌푸리면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방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면서 거실에 나왔어요. 그러더만 여기 앉으라고 해서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하고 가라 이런 아우라가 저에게 아주 이렇게 비춰졌어요. 근데 저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도 저 교회를 이렇게 안 좋아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래도 이렇게 떡떡거렸다고 나와주는 것 자체가 아마 안 나오면 제가 계속 떡떡거릴까봐 귀찮아서 나왔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목사가 그 우리 식구님들이 바라는 것들, 또 원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또 하긴 하는데 우리 이름을 이제 거론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우리 우리 땡땡 씨도 혹시 뭐 원하는 거 뭐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여튼 그 친구는 엄청 귀찮았겠죠. 계속 그런 걸 물어봐야 되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무거나 말해봐요 하니까 그 친구가 마지못해 저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저는 그 순간 너무 기뻤어요. 오, 그래. 로또 1등이 당첨되기라고 하는 그래도 자기의 소망을 원하는 것을 말해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 상대 기준이 맞아서 주고받는 어떠한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친구는 믿자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제 귀찮으니까 빨리 가라고 하는 마음일지는 모를지언정 저하고 딱 상대 기준이 맺어버린 겁니다. 걸린 거예요. 로또를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 말 됐을 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마 로또를 당첨되게 해달라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아마 이런 경제적인 그런 내용에 큰 아픔이 있었던 친구였으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하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모님 땡땡땡 씨는 우리 로또 1등에 당첨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바랄건대 이번 주 토요일에 이 친구가 산 로또가 당첨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고 또 이 친구가 또 경제적인 그런 내용에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이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고 주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불러준 것도 일단 고마웠어요. 일단 목사님, 왜요? 제가 만약 이번 주 로또 당첨되면요, 아주 열렬한 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냐고. 제가 무조건 당첨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였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두근두근. 죄송하지만 5,000원도 당첨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장목사의 기도발이 별론가 봅니다. 라는 거였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를 나누면서 저하고 인연이 되어지니까 그 후에는 이제 문자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도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그 친구가 교회는 좀 안 나왔지만 제가 같이 이 밥 먹자고 하면 언제나 저하고 단둘이 밥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자기 진로에 대해서 털어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원리를 중심하고 이제 앞으로의 인생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로또라도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좋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목회자와 인연이 된다는 것, 목회자를 통해 함께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이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는 것, 그리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때 우리 과천교회는 보다 더 부흥할 수 있음을, 발전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주